잠언 24장은 인생의 모든 영역을 관통하는 주제,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진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노력과 계획은 굉장히 대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 인간의 노력은 언젠가는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위에 세워진 인생은 어떠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또 세상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결코 뒤집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24장은 단지 똑똑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의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혜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참 성공을 좋아합니다. 성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단순히 성공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세우는 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집이 세워진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삶의 구조가 세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없는 성공은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지혜의 기초는요, 우리의 지식과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에서 반복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 머물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집은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생의 집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 인생을 과연 무엇 위에 세울 것이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는요, 그 집을 세우기 위한 견고한 화려한 건축의 재료가 아니라 그 집을 세우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의와 공의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멘하지만 솔직히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오히려 악한 자가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 참 우리 눈에 많이 보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들은 잘 되고 정직한 저는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갑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악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눈에는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는 의인의 편에서 우리를 항상 함께하고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7절, 18절에서도 놀라운 교훈을 주십니다.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입니다.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아멘. 오히려 우리가 악한 사람들보다 조금은 불행한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금 오늘의 이 말씀과 같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나에게 피해를 줬던 악인들에게 의로운 복수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의로운 분노보다 더 큰 사랑의 절제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수는 정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 복수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누가 옳으냐보다 누가 더 사랑하느냐를 보십니다. 의는요, 싸워서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확증해 주신 이 사실이 바로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불공평해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며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수를 갚으리라 하신 그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의 마음은 절제와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키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10절과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16절에도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넘어질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걸음마를 시작할 때 보면은 어떻게 걷죠? 처음에 뒤뚱뒤뚱. 우리 부모님들은 다 아시죠? 이 아이가 조금 가다가 넘어질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옆에서 넘어질 때 빨리 일으켜주기 위해서 엄마가 뒤따라가면서 그 아이를 돌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서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고 시험에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넘어질 것을 알고 일어날 힘도 준비해 두었다라고 항상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넘어짐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일어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의인은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바로 의인인 것입니다. 악인은 실패 속에서 원망하지만 의인은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요, 넘어지지 않는 완벽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기 위해서, 완벽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진정한 신앙의 성숙은 바로 우리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신앙의 민감함을 가지는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입니다. 오늘 혹시 낙심하거나 멈춰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에 우리는 다시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이자 은혜의 본질인 것입니다. 잠언 24장의 말씀은 여러 가지 교훈이 있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로 세우고 의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지혜로 우리의 삶을 설계하시고 공의로 우리의 세상을 바로잡으시며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세우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지혜로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의 공의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며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